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발금 형제가 지금 찬양 인도하셨나요? 네, 아, 혹시 발금 형제도 지금 교회에서 찬양 인도하신 거세요? 네네, 맞습니다. 그럼 발금 형제도 그러면은 뭐 부모님 중에 목회자가 계신가요? 네네, 아버지가 목사님이십니다. 그러시구나. 부산에서 계시죠? 네, 맞습니다. 그러시구나.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반주해 주신 분은 뭐 누님이세요? 아니면 동생이세요? 어머니세요? 어머니이십니다. 그 발금 형제도 어머니가 반주해 주시는 거예요? 네, 야, 그 사무엘 형제도 어머님이 만드신다고 하지 않았나요? 축복 많이 받으셨네. 네, 감사합니다. 한 주도 잘 지냈어야 믿고, 오늘 말씀 바로 보도록 할게요. 오늘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로마서 우리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로마서는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이제 서신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 로마서는 어쨌든 기독교 역사와 신학적인 의미가 굉장히 큰 책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책이고 어쨌든 구원과 칭의 이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책 중에 책인데 그 중에서 이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로마서 1장부터 이쪽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하세요. 죄인이죠, 죄인. 인간의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죄인입니다, 죄인.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죄인임을 발견이 될 때, 내가 죄인임을 철저히 깨달아질 때, 그제서야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지금 8살, 10살, 12살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3학년, 5학년. 제가 이렇게 사역을 늦게까지 하면, 또 교회에서 늦게까지 기도하고 가면, 저 사모가 항상 가정예배를 인도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린 그 구원의 길 있잖아요. 구원의 길. 걔네들도 지금 굉장히 잘합니다. 뭐 안 보고도 다 이제 술술 다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물론 막내는 조금 힘들지만. 그렇게 항상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사모에게도 아이들을 가르치라고요. 왜? 아직 그 아이들은 어리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아이들이 목회자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하니까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목회자가 되든 안 되든 우리는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복음 증거하는 삶이에요. 곧 전도와 선교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쫙 보시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못 이겨서 많은 나라로 흩어집니다. 많은 지역으로. 근데 사도행전 11장에는 여러분들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흩어져요. 근데 안디옥에 가서 여러분들 이사를 가면 당장 집도 구해야 되고 뭐 집안에 있는 뭐 가구도 사야 되고 뭐 직장도 구해야 되고 할 게 많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런 것들이 다 물론 중요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증거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목적은 내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어느 현장에서든지 예수가 그리스도, 곧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갔어요. 그러니까 주의 손이 함께 하셨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대요.
그리고 그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잊지 마세요.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교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출석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근데 우리는 그냥 듣기 좋으라고 그러잖아요. 당신은 예수 믿는다. 그리스도인이다. 영접 기도했으니까 나한테는 구원받았다. 근데 여러분, 성경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의 현장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에게도 항상 어릴 때부터 가르칩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 그 어릴 때부터 아이들 지금 가르치고 있지만 이번 주에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아이들과 얘기를 하는데 죄에 대해서 얘기를 했대요. 죄에 대해서. 근데 어떤 아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 둘째가 이제 남자아이인데 첫째, 셋째는 여자아이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왜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왜 나에게까지 죄가 오는가? 라는 걸 얘기했다는 거예요. 물론 저희 사모가 설명을 잘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이해를 하지는 못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첫째가 그랬대요. 아, 그냥 믿어. 이랬다는 거예요. 뭘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들. 여기 모태신앙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것 같아요. 부모님이 이제 목회자시면은.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고, 저희 어머님도 지금 이제 목회를 하시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부터 저희 어머니 목회를 하셨거든요. 신앙생활은 굉장히 어렸을 때 했지만. 근데 여러분들 가장 이 모태신앙 분들이 가장 어려운 게 신앙생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죄라는 거예요. 제 애들도 이 모태신앙이잖아요. 여러분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고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하면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다 보면 사실은 뭐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르겠어요. 안 그래요? 뭐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머리로 하도 듣긴 들어서 머리로는 아는데 내 깊은 내면 속에서는 내가 죄인임을 몰라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왜 죄인임을 모르면 여러분들 절대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안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죄송하지만 믿어질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 그게 당연한 거예요. 아니 제 아이가 얘기한 것처럼 아니 아담이 죄 지은 게 선악과 따먹은 게 뭐 그게 나랑 뭔 상관이냐. 그럼 내가 얼마나 뭐 죄를 얼마나 많이 줬어. 저기 감옥에 있는 사람처럼 살인을 저질렀어, 강간을 저질렀어, 도둑질을 했어, 무슨 뭐 사기를 쳤어. 엄마 아빠 밑에서 잘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는 다 나가라니까 나가고 성탄절에 뭐 그런 뭐 영국 같은 거 하고 찬양하고 얼마나 내가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자기가 죄인임을 몰라요. 사랑하는 렉치 썰튼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당장 내게 돈이 필요하고 당장 내게 사람이 필요하고 당장 내게 성공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왜? 돈이 없으니까. 왜? 외롭고 사람이 고프니까. 뭔가 우울하니까. 뭔가 어떤 사람이 위로를 받아야 되니까 당장 내 육신은, 내 마음은 왜일까요? 죄인임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시설튼 여러분들, 저는 그렇습니다. 가장 큰 은혜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냥 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죽어 마땅한 죄인, 구제불능의 죄인, 성경에 보니까 벌레만도 못한 죄인, 영원한 형벌, 지옥에서 고통당해도 어떤 분은 그러다고요. 지옥의 땔감처럼 내가 탈 수밖에 없는 인간. 그런 인간이 나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나를 위해서 굳이 이 땅에 안 오셔도 돼요. 굳이 예수님이 안 죽으셔도 돼요. 근데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이 정말로 믿어지는 사람은 어떻게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고 나만 천국 가서 구원받고자 나만해서 살겠습니까? 사랑하는 예수 썰틴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은 전도자가 돼야 되고 선교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꼭 저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세대를 하나님의 분별하는 전도자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대를 보면서 뭘 느끼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지금 노아의 홍수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 외에는 노아도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이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나마 노아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노아 말고 모든 사람들은 온갖 죄와 허물과 모든 것이 뒤섞여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어요. 그 노아 한 사람을 통해 또 새로운 창세기를 또 시작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을 쓸어버리십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죠.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모든 사람은 다 악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 롯의 식구만을 구원하기를 원했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얼마나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롯의 사위들은 그 장인어른의 말을 농담처럼 여기서 그냥 소돔과 고모라에 나왔어요. 다 죽었어요. 그리고 롯의 부인도 분명히 천사가 뒤돌아보지 마라.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금 옛 과거의 삶, 죄의 삶, 세상의 삶을 뒤돌아보지 마라 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근데 그 부인은 뒤돌아봐요. 순기둥이 돼요. 여러분 롯과 롯의 두 딸만 남았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됩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에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성적 타락에 찌들은 그 사람들이 결국엔 롯과 그 두 딸이 여러분 함께 밤을 지샘으로 딸들 사이에서 아기를 낳게 돼요. 근친상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시대가 악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세상 여러분 더 악하면 악했지 선한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그 악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 로마와 그리스의 시대 수많은 우상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서는 온갖 성적인 타락, 동성애, 사제들과 신전에서 일하는 여사제들과 온갖 성적인 타락이 이루어지는 그 시대. 여러분 그 속에서 바울은 사역을 했어요.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 복음이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지금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시대마다 악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자들과 함께 지금도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세대를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대 특별히 전 세계 지금 코로나 팬데믹을 위해서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는 이 시대 왜 코로나가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났을까? 여러분 중세 시대 때 그 무슨 병이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맞습니다. 페스트란 병이 전 유럽을 휩쓸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유럽의 3분의 1이 죽었대요. 그 당시.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한두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병이 휩쓸었을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측을 해요. 중세교회의 타락 때문이다. 그렇죠?
중세교회에 면죄부도 팔고, 여러분 사제들이 타락시키고 목사님들이 타락하고, 성도들이 뭘 알겠어요? 목사님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그냥 따라가니까 같이 타락하고. 여러분 지금 500년이 지난 종교개혁이 일어난 500년이 지난 이때에 물론 그 전에 메르스나 여러 가지 전염병이 있었어요. 근데 잠시 잠깐 지나갔어요. 여러분 제 평생에 이런 시대는 전 처음 겪어봅니다. 왜? 아니 교회를 내 마음대로 나갈 수 없는 시대.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런 것이 왔을까요? 마귀가 준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니까 어떻게 해요?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칩니다. 왜?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상 섬기지 마라. 우상 섬기면 이렇게 고통당한다. 따끔하게 하나님께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다시금 감싸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세대를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단순히 그냥 코로나니까 난 놀러 가지도 못해. 내가 뭐가 힘들어.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나지 모든 육신적인 생각으로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이 세대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대지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예수를 떠나는가? 여러분 이 시대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한 20년 전인가요? 20 몇 년 전? 1200만 성도라고 했어요. 우리나라에. 한 4분의 1, 4명 중에 1명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기독교인, 교회 다니는 사람. 근데 지금 통계를 보니까 많이 잡아야 800만이라고 하더라고요. 많이 잡아야. 근데 그 800만이라는 숫자도 교회를 등록한 사람들이 이 교회 다녔다가 이 교회 다녔다가 이 교회 등록하고 이런 중복되는 등록 교인이 그중에 반 이상이 된다고 추측을 해요. 그러면 실제 교회 다니는 사람은 400만이라는 사람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제가 이 강의안에도 올렸지만 어린 아이들, 다음 세대들, 우리 미래를 이 복음의 바톤을 이어받을 많은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 복음화율 자체가 3%밖에 안 돼요. 3%. 제가 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이 이 조사하는 거를 제가 구동반선에 들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가 100교회라고 하면 100%라고 하면 거의 7, 80% 이상 되는 교회가 다음 세대들이 없습니다. 주일학교, 중고등학교가 없어요. 교회들이. 그리고 코로나 지금 1년이 지난 이 시점에 다시금 조사해보니까 그 있던 교회들도 많은 어린아이가 중고등학생들 교회를 안 나온다고 해요. 사랑하는 시설트님, 지금 우리는 이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20년 만에 성도가 400만, 더 실제적으로 하면 거의 반절 이상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10년, 2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또 10년, 2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복음화율이 어린아이들의 3%라는 것은 저기 이슬람 국가나 동남아 국가 정말로 복음화율이 낮은 그 국가의 빈도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심각한 세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소중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여러분들이 앞으로 결혼을 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고 자녀를 낳으면 여러분 그 자녀들에게 내가 복음이 되시지 아니하면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되시지 아니하면 미안하지만 자녀들에게도 복음이 전가될 수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이 세대를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역대하 7장 14절에 분명히 고백하잖아요.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칠 것이다. 사랑하는 직설트님, 그럼 그만큼 여러분들은 소중한 존재예요. 중요한 존재라는 거. 물론 우리가 우리 현장 가운데 전도하고 이번 주에도 전도하러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큰 그림을 봐셔야 돼요. 나 한 명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모세의 어머니가 뭐했어요? 모세 한 명 잘 양육했어요. 여러분 그 모세가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누구나요? 사무엘 나요, 사무엘. 여러분 그 사무엘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셨어요.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 소중한 거예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교회의 예수를 떠나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 세대 가운데. 여러분 첫 번째가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스도가 희미하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복음의 광채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비치지 못하게 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구원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주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란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 예수가 구원주라는 뜻이에요. 제사장, 왕, 선지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주라는 사실. 근데 그리스도가 희미하다는 뭐예요? 많은 사람들,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안에 구원주가 희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주가 왜 희미할까요? 왜 희미해요? 왜? 돈이 구원이 더 크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은 돈이 크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성공이 필요하잖아요.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식에 무조건 가야 되죠. 그죠 여러분들? 여러분 구원주 정말로 내 안의 주인, 내 삶의 주인, 나의 영혼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이 믿음이 희미한 거예요. 왜? 돈이 나를 구원하는 거니까. 돈 따라가 살고. 돈 벌다 보면 교회 안 나가고. 교회 한 번 빠지면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고, 10번 빠지고. 그리스도가 희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 은혜라는 게 없습니다. 은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착각합니다. 은혜. 내가 건강함이 은혜. 내가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게 은혜.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게 은혜. 내가 직장에서 승진하는 게 은혜. 연봉이 많아지는 게 은혜. 다 육신적으로 은혜를 생각해요. 여러분, 이 은혜가 성경에 말하는 은혜라면 죄송하지만 바울은 이 은혜를 하나도 못 받았어요. 제자들은 이 은혜를 하나도 못 받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자밥이 되고 불에 타고 십자가형이 되고 화형을 받으면서 이 은혜 못 받았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이 은혜 못 받았어요. 만약에 돈 많이 벌고 잘 되고 잘 먹고 그게 은혜라면 여러분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절대 그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가장 큰 은혜는 뭔지 아세요?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이 은혜예요. 십자가가 은혜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러분 그 전에 5장 7절에 뭐라고 하세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없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이거니와. 여러분 의인, 선인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 내 생명을 어떻게 바꿉니까? 근데 하물며 죄인을 위해서 여러분 저기 감옥에 있는 살인자를 위해서 내가 내 생명을 건다? 여러분 강간범을 내 생명을 건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분명히 성경은 얘기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이 은혜에 감사가 없어요, 사람들이. 이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은 가족들이,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자기 재산 다 날아갔어요. 마누라도 자기를 욕하며 떠났어요. 여러분, 자기 몸에는 구더기가 막 나오면 그 욕창에 걸렸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내가 돈이 좀 없어도, 내가 좀 건강하지 못해도, 내 환경이 그렇게 좋지 못해도, 여러분,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그것이 은혜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팔복이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온유한 자는.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긍휼을 여기는 자는, 여러분, 마음이 화평한 자는, 여러분, 이런 말씀 팔복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이 땅 주시겠네? 여러분, 바울은 자기 이름으로 된 땅 하나도 없었어요. 제자들 자기 이름으로 된 땅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성경의 복은 그게 아닙니다. 요한사도서 1장 2절에 뭐라고 하세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그 은혜가 있어야 범사가 잘되고 간건하게 간거 이건 그냥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게 주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뒤바뀌었어요.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이 더 중요해. 내 영혼의 구원은 별로 중요히 생각 안 해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시설튼 여러분들,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 예수를 떠나요? 이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은혜가 없어요. 특별히 어린 아이들. 제가 아까 제 애들 얘기했잖아요. 왜 내가 죄 이름을 몰라요? 교회에서는 죄 얘기 안 해요, 여러분들. 죄 얘기 하지 않습니다. 왜? 그 죄 얘기하면 자기들을 정죄한다고 하고 비판한다고 생각하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도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는 여러분 앞에 내가 더 낫다고 생각 전혀 안 해요. 왜? 하나님 보시기에 50배, 100배 똑같은 죄인이에요. 제가 설교하는 입장이라고 제가 뭐 낫다, 제가 의인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아주 맑은 컵 안에 맑은 물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손가락만큼 조금 담그는 것과 주먹만큼 많이 담그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들어온 건 들어온 거지.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 누구는 의인이고 누구는 선인이고 누구는 죄인이지. 여러분, 저기 정인이 어린아이, 입양한 아이를 학대로 죽인 그 어머니가 죽일 죄인이고 나는 죽일 죄인 아니라고 생각하지. 하나님의 눈으로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임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가 은혜입니까? 죄에서 구원받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가 있잖아요. 누가복음 10장 19절 31절. 부자 이 사람의 모든 걸 가졌어요. 날마다 호의를 연락했어요. 날마다 즐겼어요. 날마다 놀았어요. 좋은 옷만 입고 다녔어요.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그 부자가 잔치한 잔치상에 떨어지는 거 먹고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부자는 지옥 가게 돼요. 거지 나사로는 천국 가게 됩니다. 여러분 뭐가 복입니까? 이 땅에서 100년도 안 되는 이 땅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가는 게 복입니까? 아니면 육신적으로 힘들지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증거하다가 주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 들어가는 게 복입니까? 여러분, 은혜가 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예수를 떠나는 거예요. 왜? 힘들면 떠나고 교회를 떠나요. 어린아이들은 이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죄인임을 모르기 때문에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이유가 뭐예요? 참 안타깝죠. 많은 믿는 자들, 교회에 다니는 자들, 믿는 자들의 불신앙, 잘못된 삶,
제가 오늘 인터넷을 잠깐 보니까 여러분도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41살 되는 목사님이 10년 전에 전도사 때 만났던 여자 아이를 10년 가까이 성추행하고 성폭행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제 나이 또래입니다. 저보다 1살 어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참 마음이 아파요. 물론 그분을 제가 정죄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말을 하지만, 여러분,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는 나오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잊지 마세요.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내 영혼이 치유받았다는 거예요. 치유. 왜? 내 영혼 자체가 죄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유전자적인 내 영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이런 문제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은. 근데 구원을 받았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은 영적으로 치유받은 거예요. 내 정신, 생각과 마음, 의식이 치유받는 거예요. 생활이 치유받는 거예요. 내 삶이 치유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삶은 예전 세상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아직 내가 온전한 전인격 치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TV에 가끔 연예인들이 나와서 요즘 CBS나 CTS 프로그램 같은 거 있잖아요. 새롭게 하더란 프로그램. 연예인들 많이 나와서 간증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간증해놓고 며칠 후에, 몇 달 후에, 몇 년 후에 음주운전 사태가 일어나고 무슨 마약을 했다는 얘기가 들리고 여러분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워요. 여러분 제가 이 어린아이들 그 다음 세대들을 조사한 걸 제가 교통방송을 통해서 그 책에서 봤는데 왜 아이들이 대학교만 되고 직장만 가면 교회를 떠날까? 그 이유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은혜를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가 첫 번째예요. 그냥 교회 다녔다는 거예요.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그냥 교회 다녔어요.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교회를 자기 힘으로 나가요. 왜? 진짜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믿는 척만 한 거지. 여러분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자기 아빠 엄마가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 교회에서는 하나님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집에만 오면 가정에서는 하나님 안 믿는 것 같아요. 집에서 술 마시고 무슨 성경이에요? 기도? 찬양? 세상 노래 틀어놓고 세상 TV만 보고 애들 앞에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물론 그것이 구원이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말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말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요. 근데 고린도전서 10장이 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는가?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은 고린도의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다투었습니다. 논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만약에 내가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걸 누군가가 보고 실족을 하게 되면 나는 죽는 그날까지 이거 먹지 않겠다고 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니까. 영혼을 실족하니까. 영혼을 잃어버리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고 나서 바울이 결론이 뭐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저는 항상 말씀하고 있어요. 왜? 제자 한 명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어요. 수많은 물이 제자 만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도 12명 중에 여러분 가룟유다는 실패하셨어요. 물론 실패는 아니지만 가룟유다는 제자에 탈락됐어요. 11명만이 제자로서 복음을 증거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만큼 제자 한 명은 중요해요. 예수님도 11명 제자 세우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3년 6개월 동안.
전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길 원해요. 종교인이 아니라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다가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왜 저러지? 하나님은 없구나. 예수님은 없구나. 개독교, 목사도 아니에요. 목사예요. 목사. 이게 지금 우리의 시대의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못 맞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대단한 말이에요. 그만큼 바울의 신앙은 여러분 많은 영혼에게 내 자랑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려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 교회보다 재밌는 게 많아요. 당장 인터넷, 게임, 유튜브, 영화, 당장 놀러 갈 때 돈 쓰고 즐기고 먹고 맛집 찾아가고 교회 나오기 어려워요. 여러분 기도하기 어려워요. 많은 사람들이. 왜? 세상 즐거움 때문에. 여러분 쾌락을 좋아하는 자는 영혼이 죽었다는 말씀을 바울은 합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3절에 여러분 죽은 영혼들 모습,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요. 문화 따라간다는 거예요. 문화, 즐거움. 여러분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떠나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을 방해하는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아요. 야 나도 교회 가봤는데 별거 없더라. 야 교회 무슨 예수 없어. 내가 보니까 저 복음 증거하면서 이런 사람 되게 많잖아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모든 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게 바로 인간의 근본 자체가 잘못된 근본 문제예요. 죄성이라는 거예요. 이 죄성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자꾸 죽어지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왜? 바울도 끊임없이 자기 안에 하나님의 복음 또한 죄성이 끊임없이 싸운다고 로마 7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이스라엘 여러분들, 이 마귀 역사, 죄를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게 죄예요, 죄.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그리스도를 모르게 하고, 은혜를 못 받게 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세 가지 흑암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 뭐예요? 경제, 문화, 종교. 마귀는 끊임없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인간을 유혹해요.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스마트폰이 언제 나온지 아세요? 스마트폰 얼마 나온지 얼마 안 됐잖아요. 불과 한 10몇 년? 지금 이렇게 스마트폰이 발달이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당장 TV가 없던 시대 TV 안 봤을 거 아닙니까? 핸드폰 없던 시대 애들이 핸드폰 받겠습니까? 요즘에 어린아이들이 다 핸드폰 다 붙잡고 살아요. 제가 운전하다 가면은 다 핸드폰 붙잡고 초등학생들이 걸어가요. 여러분 기도할 시간 없어요. 예배드릴 시간 없어요. 찬송할 시간, 전도할 시간, 근데 TV 볼 시간, 유튜브 볼 시간, 게임할 시간 너무 많아요. 왜?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살다 죽어요? 육저주, 영적인 문제, 하나님이 아닌 돈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고 문화가 우상이고 영화가 우상이고 미디어가 우상이고 곧 내가 우상되어 살아가요. 마귀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우울증이 이렇게 이 세대에 지금 많을까요? 여러분 이건 다 마귀 역사라는 거예요. 이걸 이기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 생활이 파괴됩니다.
밤 늦게까지 게임하고 놀고 생활이 완전히 파괴돼버려요. 생활이.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는 교회 다니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교회와 교회 안과 교회 밖 경계선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들의 모습이에요. 이것들이. 정말로 교회를 얼마 안 있으면 나갈 수밖에 없는 마귀가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육신의 문제가 오겠죠, 당연히. 당연히 그것이 내가 그렇게 살면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문제가 가겠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마귀가 지금 이 세대를 지금 마귀가 확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2021년 6월 22일 날 오늘 이 화요일 밤에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러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제가 항상 부탁드립니다. 하루 전도하잖아요, 지금 우리. 저도 너무나 귀하고 소중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29일의 여러분들의 삶이 더 중요해요. 29일의 삶. 여러분,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말세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제가 해놨죠. 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모양만 있어요. 그러나 능력은 부인하고 살아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삶의 능력이 없어요.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난 예수 믿어. 난 교회 다녀. 껍데기예요, 껍데기. 그러나 진짜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삶 속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디모데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잘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의 사랑, 돈사랑, 쾌락사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그 같은 너희는 돌아서라. 디도서 1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시인하지만 하나님은 행동으로는 부인한다. 그 사람들은 가증하다. 거짓말쟁이다. 그러니까 계시록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양다리 걸치지 말라고 해요. 차든지 덥든지 하라. 이게 뭔 소리예요? 한 발은 하나님, 한 발은 세상. 어쩔 때는 세상적으로 살고 어쩔 때는 하나님 왔다 갔다. 그럼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그러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짜 아니라면 하나님을 믿고 바알이 니들의 하나님이라면 바알을 믿어라. 빨리 선택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머뭇머뭇했다라고 나와요. 머뭇머뭇. 왜? 당장 바알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지금도 교회 나오면 좋고 또 세상에도 돌면 좋고. 여러분, 모양뿐인 사람들, 이 세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뭐라고 해? 디모데서 4장 3절 4절에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돌이킨다. 진리를 듣지 않는다. 진리가 누구시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리의 귀를 기울이지 않는데요. 성경을 꼭 여러분들이 시간 되시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4장 3절 4절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면 귀가 가려 자기의 사욕을 따르시면 사욕, 제 육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대요. 진리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가고 진리를 들어야 되는데 진리 안 들어. 오히려 허탄한 이야기, 세상적인 이야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4장의 4절 5절 쫙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수많은 거짓 그리스도 선지자들. 여러분들 정말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바로 아셔야 돼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단순히 이단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내에서도 복음을 육신적인 복음으로 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게 복음이고
육신적으로 뭐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타고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설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한 거예요. 이 영적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고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축복, 그 삶이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수많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여기도 여기에서 있다 저기에 있다 따라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복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오히려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핍박한대요. 이 세대의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불신자들 얘기만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 사람도 교회를 욕해요. 교회를 다닌 사람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뭐라고 해요? 에베소 2장 2절 3절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세상 풍조, 마음의 욕심, 내 마음. 여러분 이 세대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대를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이 세대, 그리고 지금 이 많은 불신자들은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삶이에요, 이것들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요?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가장 먼저는 죄인인 인간, 다른 사람부터 보지 마시고 나부터 보시라는 거예요. 죄인인 인간, 죄인, 또한 마귀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고백해서 예수님 기분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좀 이제 좀 알려나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그리하지 마세요. 십자가 지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고통당하면 안 되니까 육신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왜? 베드로의 뒤에 역사하는 마귀 역사를 본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람 중심, 인본주의, 육신 중심. 우리 그럽니다. 목사님 저 교회 나오기가 어려워요. 왜 나오기 어렵나? 그게 자기 육신 중심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라 그런 거예요? 참 제가 얘기하기 어려워요. 왜? 얘기한다고 해서 못 깨달으면 시험 들거든요. 못 깨달아요 사람들이. 시험 들어요 그러면. 목사님은 정도 없어. 목사님은 냉정해. 이렇게 좀 문제가 있는데 만약 교회 한 번 빠지면 어디가 덧나?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인 것은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람 중심, 인본 중심, 인본주의. 그걸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율법적으로 어떤 막 틀에 박힌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질문 드릴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율법이에요? 복음이에요? 여러분 뭐예요? 율법입니까 그것이? 복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율법 무조건 나쁘고 복음 무조건 좋다. 어떤 이런 이원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율법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축복된 말씀이에요. 다만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죄를 깨닫고 곧 이 죄를 해결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그 율법에 나온 우상의 즙을 먹지 말아라. 그래서 그 왕에게 올라간 진미 포도주 안 먹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우상에게 금신상에 절하지 말아라. 풀무불에 들어가도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어요.
그게 율법입니까? 하나님 사랑해서 하는 거지.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야 이렇게 해. 그 율법이라고 생각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면 내 생명도 드리고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 율법이 아니에요. 강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야 예배 드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아 목사님 시간이 없어요. 주일날에 일하러 가야 돼요. 주일날에 일이 많이 뭐 사람 만나러 가야 돼요. 결혼식장 가야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아 목사님 율법적이죠. 여러분 저는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며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믿어진다면 예수님은 자기 생명 당신을 위해 바치지 않았냐.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 싫으셨어요. 근데 율법적으로 억지로 하셨나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니까 사랑해서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이렇게 하면은 율법적이야.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복음은 주님 정말로 사랑하면 사도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하며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시원한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게 예수 사랑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지설팀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저 죄인들, 아니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고 마귀가 끊임없이 나를 공격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셔야 돼요. 나는 잘났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는 서 있는 이 목사도, 말씀 증거하는 목사도 날마다 회개해요. 왜? 날마다 죄를 지니까. 생각, 마음, 의식. 끊임없이 죄를 짓는 난 죄인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입장에서 참 부끄러워요. 왜?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말씀 증거할 존재가 못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지설팀 여러분들, 가장 먼저는 죄인인 나, 죄인인 그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그리고 그 죄인들에게 역사하는 마귀 역사를 여러분들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안 보이면 안 돼요.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살까? 왜 저 사람들이 저럴까?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으며 왜 이 세대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까? 죄예요, 죄.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거. 예수님밖에 구원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구원하면 우리는 돈을 벌게 해야 되겠죠. 돈을 얘기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 그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뜻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독생자를 이는 저를 믿는 자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 소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소원이. 이걸 내가 가져야 돼요. 머리로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다. 여러분, 날마다예요. 변화된 에베소 4장 22절 24절에 뭐라고? 옛것을 벗어버리라. 구습을 벗어버리라. 여러분 구정물 닿은 옷 벗어버려야 돼요. 그죠? 깨끗한 옷 입어야 돼요. 심령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새 사랑을 입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말씀, 기도. 뭐가 더, 뭐 이상 뭐 어떻게 해야겠어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칫솔팀의 전도자라면 제자라면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 생활을 해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날마다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새롭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 고인 물은 썩을 수밖에 없어요.
내 신앙생활이 썩어버려요. 나도 모르게 교만하게 되고 누군가를 정죄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육신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그렇게 돼요. 누구든 다 그래요. 누구든. 그러니까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된다. 말씀과 기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 곧 나를 드려야 돼요. 산 제물을 드리래요. 여러분, 이 현장을 보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이번 주에 그 영혼을 생각하면 기도해야 돼요. 누구를 만날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생명 주시기로 작전대자가 있대요. 하나님 만나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뭔지 아세요? 내가 먼저 나의 삶 속에, 나의 현장 가운데, 가정, 직장, 학교 어디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 예배. 여러분들이 무슨 뭐 사도신경하고 무슨 뭐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그런 예배, 형식적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들이 성전이에요. 성전. 고린도전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것이 알지 못하냐.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그렇다고 해서 직장에서 갑자기 성경책 피고 사도신경하고 막 겹치면서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면 교회답게, 하나님의 성전이면 성전답게 그렇게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며 살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하루 가도 전도할 수 있어요. 그건 소중해요. 잊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사는 것이 주님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어디든 누구를 만나든 여러분들이 남자친구를 만나든 여자친구를 만나든 부모님을 만나든 그것이 제자의 삶이요. 전도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하는 전도자. 여러분, 이 세대가 어떤 세대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요. 전도하는 것도 어려운데 오히려 전도된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요. 왜요? 그리스도,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라는 사실이 힘이 있기 때문에. 머리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중점된 이유가 뭐예요? 은혜가 없어요. 죄사함, 구원의 은혜가 사실 없어요. 그리고 많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삶, 그런 불신앙을 보면 실망하는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진짜 예수님은 있는가? 진짜로 이 목사들이 돈 벌려고 교회를 만들어서 사업하는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것보다 뭐 사실적으로 세상에서 노는 게 더 즐거우니까 교회를 떠납니다. 예수를 떠나요. 너무나 걱정되는 건 다음 세대들이 다 떠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셔서 복음의 명문가가 되셔서 주님이 오시는 걸 아니까 여러분들이 자자손손 복을 받기를 원해요.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이죠.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릅니다. 여러분, 그 시작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전도 훈련 몇 명씩은 안 돼요, 사실. 10명도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어요.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 여러분, 그 당시 예루살렘에 수많은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 지금 말하면 큰 교회, 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 그곳에 성령은 역사하지 않았어요. 적은 사람들, 없고 가난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2000년이 지나고 있니까 복음이 진 거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소수이지만 정말로 그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 삶이 그리스도에 대한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그걸 주님은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게 마귀 역사라고 했어요. 마귀 우리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세대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요. 아니, 이렇게 이미 돼버렸어요. 아니, 우리도 지금 이렇게 돼버리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시설팀 여러분들, 이런 모든 죄악들과 마귀 역사를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 기도를 통해도 발견해 나가셔야 돼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악기 같은 걸 배우시는 분들을 보면, 여러분, 악기도 맨 처음에 배울 때는 막 재밌고 그러잖아요. 근데 더 깊이, 여러분, 깊이가 달라요. 그렇죠? 그리스도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을 아는 거 이만큼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만큼 아는 게 다일까요? 아니에요.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목마른 내 영혼, 내 갈급한 내 영혼, 주님을 사모하는 내 마음만큼 주님은 그 마음의 은혜를 채워주세요. 그 사모하는 심령에 그 주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공개하세요. 왜? 계시기 때문에. 복음은 계시예요, 계시. 감춰있다가 드러나는 거라고 계시라고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모하세요. 더욱더. 여러분,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확실히 우리 안에 가지셔야 돼요.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들으셔야 돼요.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 좀 써주세요. 나 안 드려요. 하나님께 이것 좀 해라. 나 안 해요. 저것 좀 해라. 나 안 해요. 여러분,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지설팀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명이 정말로 제자를 우뚝 쓴다면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교회, 여러분들의 지역, 더 나아가 전 세계 237개 나라가 있다고 하는데 그 모든 나라와 5천 부족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지금 뭐 제가 부족한데요? 아니에요. 요셉도 쓰셨고 다윗도 다니엘도 쓰셨어요. 여러분 꼭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자로 여러분들이 준비되고 만들어 가시기를, 또한 이번 주일에 전도 그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자들이 있었지만 마가다라 땅에 120명의 그 성도들을 통하여 폭발적인 복음이 선포된 것을 우리는 압니다.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악한 세대에 우리 살고 있는 이때에 오히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떠나가는 이때에, 마귀가 역사하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를 전도자로 제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죄와 마귀 역사를 보게 하시고 오직 예수만이 이 죄와 마귀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걸 우리는 정확히 알기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나를 드리고 나의 모든 삶의 현장의 영적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칠설텐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특별히 나의 죄를 주님께 아뢰오니 용서하시고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쓰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에 있을 이 전도 캠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생명 주시고 작정한 자를 만나게 하셔서 사명자, 사역자, 정말 구원받을 자를 만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현장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엇보다 전도하시는 엑시설텐 모든 공동체의 그 신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